우리 말씀의 제목 한 번 더 선포합니다. 그럼에도 변하지 않는 약속. 그럼에도 변하지 않는 약속. 다윗의 왕권을 빼앗기 위해 압살롬이 반란을 주동했지만 요압에 의해 죽임을 당했습니다. 다윗의 백성들은 반란군을 무찔렀지만 마음껏 기뻐할 수 없었습니다. 다윗 왕이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에 통곡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18장 33절이요. 시작.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오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지금 다윗은요, 심장을 찢는 듯한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다. 압살롬의 죽음이, 아들의 죽음이 자신의 죄의 결과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압살롬이 반란의 주동자가 되기까지의 과정을 보면 다윗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이 짧은 통곡 소리에 다윗의 모든 심경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통곡 소리는 모든 것이 내 탓이요, 이 고백과 같지만 다윗의 슬픔은 백성들의 근심거리가 되었습니다. 자, 19장 1절 말씀이요. 시작.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하니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리매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동화왕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백성 중에 한 사람이 요압에게 다윗 왕이 매우 슬퍼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원문으로 보면요, 다윗은 몸이 상할 정도로 큰 슬픔에 빠져 있는 거예요. 몸이 상할 정도로. 다윗은 생명을 다해 충성한 병사들을 칭찬하고 위로해야 되잖아요. 그렇지만 자신의 슬픈 감정 때문에 전혀 살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한 병사들의 사기는 완전히 땅에 떨어졌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병사들은 마치 패잔병처럼 가만히 성에 들어왔습니다. 다윗 왕이 압살롬의 죽음 때문에 통곡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 4절 말씀이요. 시작.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아 하니. 지금 다윗은요, 자신의 감정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가슴을 찢는 듯한 고통 속에서 죽은 아들의 이름만 계속 불렀습니다. 다윗의 슬픈 표현 속에 다양한 시각들이 존재할 수 있어요. 이것을요, 회개라고 보는 관점도 있고요, 또 다윗이 하나님의 심판을 수용하지 못한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과거의 다윗이 밧세바와의 간음에서 태어난 그 아이가 죽었을 때는 놀랄 정도로 의인했기 때문이에요. 그때는 모든 걸 받아들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의 심판을 수용하지 못해서 이렇게 계속 슬퍼하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사람의 슬픈 감정이 회개로 연결될 때도 있지만 단지 감정적인 슬픔을 회개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애통함이 회개로 연결되기도 해요. 그런데 단지 애통함 자체를 회개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회개의 핵심은요, 삶의 방향을 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의 핵심은 여러분 삶의 방향을 돌리는 거예요. 슬퍼하고 끝나면 회개가 아닌 거예요. 삶의 방향을 돌리는 거예요. 다윗이 큰 충격을 받고 자책하며 애통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다윗의 애통함이 진실한 회개가 되려면 반드시 삶의 방식이 바뀌어야 돼요. 사람이요, 죄를 범하는 것은 하나님을 따르기보다 자기 소견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죄는요, 자기 소견대로 행한 결과입니다. 그래서요, 죄의 뿌리에는 항상 여러분 자기 소견이 있어요. 여러분 잘 기억해 보세요. 죄의 뿌리에는 항상 여러분 자기 소견이 있어요. 자기 소견. 우리가 보이는 것은 어떤 죄의 결과잖아요. 그 뿌리를 파보면 뭐가 있냐면 여러분 자기 소견이 있어요. 자기 소견. 그래서요, 진실한 회개는요, 자기 소견을 따르는 삶에서 여러분 완전히 돌아서는 거예요.
돌아서지 못하면요, 그걸 여러분 또 하거든요. 그래서 회개에서 중요한 것은요, 자기 소견대로 결정하는 것을 끊어내는 거예요. 사람이요, 자기 소견에서 돌아서지 못하면요, 자기 어떤 약한 모습들, 자기 죄된 모습들, 자기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슬퍼해요. 내가 왜 이렇지, 왜 이렇게 했지? 근데 슬퍼하고요, 여러분 실컷 슬퍼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고 여러분 또 죄를 범해요. 애통해. 내가 왜 이렇지? 왜 이렇지? 애통해 슬퍼하는데 보면 또 그걸 또 한다니까요. 거기서 벗어나지 못해요. 다윗의 슬픔이 진실한 회개가 되려면요, 무엇보다 자기 소견을 따르는 삶에서 여러분 돌아서야 돼요. 다윗 집안의 재앙, 이 모든 재앙의 단초가 되었던 바세바 사건, 그 바세바 사건은요, 다윗이 자기 소견대로 따랐던 그 삶, 자기 소견대로 따랐던 삶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소견대로 따랐던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애통해도 그와 비슷한 일을 여러분 또 해요. 자, 다윗이 압살롬의 죽음에 대해 슬퍼하는 것은요, 당연하죠. 그렇지만 그 슬픔의 정도가 너무 크자 군대 장관 요압은 몹시 불편했습니다. 요압은 다윗의 지금 이 태도가 생명을 다해 충성한 모든 병사들을 부끄럽겠다고 판단했습니다. 압살롬은 죽은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많은 다윗의 부하들이 또 죽었잖아요. 근데 다윗이 반란의 수장이었던 압살롬이 죽으면 아파하는 거예요. 그럼 그 병사들이 볼 때는 어떻게 느끼겠어요? 그래서 마음에 섭섭했던 요압이 다윗에게 마치 책망하듯이 조언합니다. 자, 6절 말씀이요. 시작.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아니, 압살롬이 살고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이루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하니. 지금 요압의 말은요, 생명을 다해 충성했던 부하들의 수고를 다윗이 너무 몰라준다는 거예요. 애쓴 부하들 좀 위로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개인적인 슬픔에 빠져있지 말고 왕으로서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요압이 말하는 이 내용은 맞죠, 사실 맞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요, 여기에서 요압이 다윗에게 조언하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이 문제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요압은요, 아들을 잃어버린 왕의 슬픔에 대해 너무 냉정합니다. 다윗의 고통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어요. 다윗이 처신을 잘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요압의 태도는 너무 무리합니다. 그 아들을 잃고 아파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좀 헤아리면서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너무나 위협적으로 말합니다. 물론 그 말이 맞지만 좀 이렇게 돌려서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개인적인 슬픔과 왕으로서 사명이 충돌한 상황에서 다윗은 쓰디쓴 요압의 충고를 받아들였습니다. 자, 우리 8절 말씀이요. 시작.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오니라.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더라. 다윗이 성문에 나온 것은요, 백성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다윗을 중심으로 백성들의 마음이 모아지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든 거예요. 자, 만약 이 상황에서 요압의 조언이 없었다면 다윗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백성들의 민심이 동요됐을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심각한 사태, 아주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제 노래한 요압이 그걸 파악한 거예요. 그래서 군대 장관으로서 백성들의 동태를 파악하고 직언을 한 거죠. 자, 요압이 직언할 수 있지만 그의 말은 다윗의 상한 마음을 더욱 아프게 한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요압의 조언을 받아들여 백성들의 흩어진 민심을 잘 수습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런 경우를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또 적용이 되거든요. 우리가 때로 다른 사람의 조언이 무례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세요?
말은 맞아요. 근데 너무나 훅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난 마음의 준비가 안 됐는데 갑자기 훅 들어와요. 근데 말은 맞아요, 그 말이. 맞는데 너무 당황하고 왠지 마음이 불편해요. 마음이 그냥 상하는 거예요, 그냥. 말은 맞는데 왜 저렇게 말하지? 좀 내 마음을 좀 헤아리면서 말하지. 그렇잖아요. 1, 2, 3, 4, 5 말하면 받아들이겠는데 5 훅 들어오는 거예요. 5로 그냥 바로 그냥 세게. 바로 요압이 이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그런 경험 있잖아요. 누가 나에게 조언을 하고 어떤 말을 했는데 말은 맞는데 좀 이렇게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무례한 조언같이 느껴질지라도 그 배후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요. 감정이 상하면 듣지 않으려 하거든요. 이걸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이걸 여러분 세심하게 파악해야 돼요. 그 말이 맞다면 나의 감정이 상해도 그 말이 맞다면 하나님이 듣게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그 말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포함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강단에 선포하는 이 말씀 메시지가 때로는 나의 마음을 약간 거슬리게 불편한데 내가 필요하니까 하나님께서 듣게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음에 불편해지는 그 조언이 그 말씀이 맞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지, 하나님이 나에게 듣게 하신 것이 아닌지, 하나님이 일하신 건 아닌지 우리가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자기 감정이 중요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깨닫고 삶의 방향을 수정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의사가 수술을 하잖아요. 우리 아프다 소리 질르죠. 의사는 그 아픈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하죠? 아파도 수술해서 더 건강해지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아파 죽겠다고 소리 질러도 의사는 사정을 봐주지 않잖아요. 때로는요. 어떤 것은 마취 없이도 수술하잖아요. 그게 아픈 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아프다고 말하면 의사가 뭐라 하죠? 좀 가만히 있으세요. 그렇게 말하기도 하잖아요. 이건 아픈 거예요. 이걸 통과해야 더 건강해져요. 마찬가지. 우리는 내 감정이 중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게 아니에요. 비록 네가 아플지라도 내가 이걸 통과해야 너에게 더 유익하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듣게 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상황은요. 하나님이 요압의 기지를 이용해서 다윗을 깨우는 거예요. 때로 어떤 사람이 이렇게 훅 들어오는데 말이 맞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철사람의 기지를 이용해서 나를 깨우는구나. 이렇게 한번 여러분 생각을 보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한번 그 말이 맞다면 그 말이. 다윗은 이제 개인적인 감정을 잘 추스르고 왕의 사명을 이제 감당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자,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압살롬의 반람에 가담했던 그 일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과거에 다윗 왕이 자신들을 위해 많은 적들을 무찔렀던 것이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9절 말씀이요. 시작.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권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권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하니라. 지금 다윗은요 요단강 동편에 있는요 이제 마하나임 성이 있습니다. 마하나임 성, 요단강 동편에 요단을 건너서 이제 피신 간 거예요. 압살롬의 반란이 진압되었기에 이제 요단을 건너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가야 되지만 이 문제가 여러분 간단하지 않아요. 다윗이 왕궁을 떠나 멀리 도망친 거잖아요. 그러자 백성들이요 압살롬을 왕으로 기름 부었기 때문이에요. 다윗이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는 백성들의 지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압살롬이 죽은 상황에서 다윗이 돌아오길 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요 정세를 여러분 관망한 사람도 있어요. 가만히 더 지켜보자. 그래서 다양한 생각들이 존재하는 그 상황에서 다시 돌아오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 지금 마음이 하나가 안 됐어요. 여러 의견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요. 내전이 일어났잖아요. 지금 다윗은 이제 자신이 돌아오기를 원하는 사람의 목소리가 들리는 걸 듣고 그 소리를 듣고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을 이제 유다 장로들에게 특사로 파견했습니다. 자, 11절이요. 시작.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너희는 내 행제요 내 고르기건을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요 하셨다 하고, 다윗이 이제 왕궁으로 돌아가는 문제에 대해 친족인 유다 지파가 가장 소극적이었습니다. 압살롬의 반역에 자신들이 가장 적극적으로 가담했기 때문이에요. 이제 좀 그래서 찔리는 게 있는 거죠. 다윗이 돌아온 이후에 자신이 보복을 당할까 그런 두려움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지난 과거를 용서하고 민족의 화합을 다지고 싶었습니다. 또 한편으로 다윗은 자신의 통치 기반을 자신의 친족인 유다 지파 위에 굳건히 세우고 싶었습니다. 혈연이 이때부터 있었던 거예요. 이제 자기 고향, 자기 친족에. 그래서 왕을 도로 모셔가는 그 일에 너희들이 나중에 되지 말라고 특사들을 보내서 그렇게 이제 권면하는 거예요. 자, 다윗은 나름대로 정치적인 계산도 있었지만 과거의 잘못을 용서하는 선한 마음에서 특사를 파견한 것입니다. 자, 또한 다윗은요 이제 더 나가서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마사를 새로운 군대 장관으로 세우려 했습니다. 아마사는 유다 지파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했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 13절 말씀이요. 시작.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고륙이 아니냐? 네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하여. 자, 요압과 마찬가지로 아마사도 다윗의 조카입니다. 다윗이 아마사를 세우려는 것은요 유다 지파의 마음을 확실히 얻기 위해서 그래요. 동시에 자신에게 무리한 요압을 퇴진시키고 싶은 거예요. 요압은요 반란군을 진압하는 그 과정에서 압살롬을 죽였습니다. 이것은요 압살롬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섭리지만 다윗은 요압에게 불편한 마음이 남아 있습니다. 명령했잖아요. 내 아들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하라. 죽이지 말라고 명령했는데도 압살롬을 요압이 죽였잖아요. 심장을 창으로 찔러서 죽였잖아요. 잔인하게. 그래도 참 이게 왕이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때 다윗이 요압에게. 다윗이 요압에 대해서만큼 왕과 신하의 관계처럼 대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요압이 군대 장관인 것도 있지만요 밧세바 남편에 대한 청부살인으로 다윗이 요압에게 큰 약점이 잡혔기 때문에 그래요. 약점이 잡힌 거예요. 약점이. 그래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요압이 하는 것이 마음에 안 들어도요 다윗이 자신이 죽을 때까지 요압을 손대지 못했습니다. 대신 아들 솔로몬에게 요압을 손봐주라고 부탁합니다. 자, 다윗이요 반란을 진압한 요압을 놓아두고 반란군의 군대 장관이 아마사를 중용하는 것은요 정당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바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마사를 군대 장관으로 세우겠다는 이 약속은요 모든 유다 지파 사람들의 마음을 얻게 돼요. 자, 우리 14절 말씀이요. 시작.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며 그들이 왕께 전가를 보내어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한지라. 왕이 돌아와 요단의 이름에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게 하려고 길갈로 오니라. 다윗이 유다 장로들에게 특사를 보내고 또 아마사를 군대 장관으로 세우는 그 일로 유다 지파 사람들의 마음이 바뀐 거예요. 소극적이었던 사람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다윗을 모셔오려고 합니다. 자, 이제 다윗이요 왕궁으로 돌아가는 일만 남았습니다. 다윗이 특사를 보내고 아마사를 군대 장관으로 세우려는 그 정치적인 결정, 그 정치적인 작전이거든요. 그것이 여러분 성공한 것처럼 보여요. 자,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 성공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정말 성공한 것일까요? 우리가 그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뭔가 인간적인 계산과 어떤 인간의 작전을 짜가지고 뭔가 했어요. 근데 우선 보기에 그 여러분 뭔가 일이 잘 풀린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정말로 나에게 유익한 것이냐는 거죠. 우선은 보기에는 성공적인데 그게 정말 성공적인 것인지 혹시 실패한 것이 아닌지 여러분 언제 알아요? 뒤에 가봐야 하는 거예요. 뒤에 가봐야. 그래서 다윗의 이 정치적인 결정이 정말로 유익했는지 한번 우리가 살펴보자는 거예요. 자, 다윗의 이 결정으로요 왕궁으로 다시 복귀하는 것이 순조롭게 된 건 맞아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여러분 결코 유익하지 못했습니다. 다윗이 왕궁으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유다 지파만 의지했던 그 일, 좀 그렇게 하잖아요. 유다 지파는 이렇게 특사 보내가지고 너희들 좀 나서라. 그 일이 여러분 불씨가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또다시 민족 간에 여러분 이제 반란이 일어난 거예요. 보실까요? 자, 사무엘하 20장이요. 자,
시작.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다리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여러분, 이 일이 계기가 돼서요,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다윗이 죽고 솔로몬 왕이 돼서 그 다음에 여러분 갈라집니다. 솔로몬의 아들 시대에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여러분 두 개로 딱 갈라져요. 그 불씨가 뭐냐? 지금 요거요. 3월 20장에 나오는 그 반란이 여러분 불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제 다시 유다 지파만 이렇게 의지하니까 민족간에 여러분 이게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자, 반란이 일어나자 요압과 아마사가 다윗을 위해 모두 출전합니다. 자, 그러나 요압은요, 이 과정에서 아마사를 죽이고 또다시 반란을 진압해요. 결과적으로 요압의 위치만 더욱 여러분 공고하게 된 거예요. 요압을 퇴진시키려고 아마사를 세우려 했는데 요압이 이제 화가 나가지고 아마사를 죽여버립니다. 자, 이 상황들이 무엇을 말해줘요? 다윗의 정치적인 결정은 성공한 것처럼 보였는데 모두 실패했다는 거예요. 다윗의 정치적인 계산이 맞는 것처럼 보였는데 모두 여러분 틀렸다는 거예요. 다윗의 주도적인 결정이 왕권 회복에 도움이 되는 것 같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의 계산으로 결정한 것이 당장은 좋아 보여도 결과가 나쁠 수도 있어요. 사람은 한 치 앞을 모르잖아요. 다윗이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며 행동했을 때는 여러분 결과가 다 좋았어요. 성경을 보세요. 결과가 여러분 다 좋았어요. 100% 다 좋았어요. 하나님 응답받고 하는 것은. 그러나 유다 장로들에게 특사를 파견하고 아마사를 군대 장관으로 세우는 과정에서 다윗이 기도했다는 내용이 여러분 없어요. 자신의 정치적인 판단에 따라 자기 소견대로 여러분 결정했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더 기다렸다면 친히 인도하셨을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될 때도 그렇게 했잖아요. 막 인간적인 여러분 작전을 펴가지고 된 게 아니잖아요. 그냥 다윗을 이렇게 모시자고 해서 된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러나 다윗이 빨리 복귀하고 싶은 인간적인 마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끝까지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우리가요, 내가 스스로 해야 할 것이 있지요. 내가 스스로 해야 할 것이 있지만 또 하나님의 사인을 구하면 끝까지 여러분 기다려야 할 것이 있어요. 이걸 여러분 잘 분별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걸 잘 분별하셔야 돼요. 내가 스스로 해야 할 것 당연히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것은 하나님의 사인을 여러분 끝까지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 인도하시는 받아야 하는 것이 여러분 있다니까요. 우리가 분명한 하나님의 사인을 받고 시작하면요, 그때 결과 여러분 좋아요. 저는요, 제 마음대로 제 주도적으로 여러분 교회의 모든 일을 결정하는 게 저는 정말 무서워요. 제 나름대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은요, 하나님 기도하고 하나님 나는 감동을 주셔야 그렇게 하고 싶지, 그런 거 없는데 내 생각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해서 하면요, 저는 정말 무서워요. 그게 그 결과가 한 치 앞을 모르잖아요. 저는 저를 신뢰할 수 없거든요. 제 판단은요. 우선은 그게 맞는 것 같은데 뒤에 아닌 경우들이 아주 많았거든요. 저도 뒤돌아보면. 그래서 제 판단을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죠. 그래서 하나님 뭔가 이렇게 감동을 많이 오면 그때 이제 한 걸음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요, 마음이 조급해서 사람의 생각대로 밀어붙이면요, 여러분 뒤에 가서 문제가 발생하게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인을 받고 여러분 우리가 지나가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걸 다 주관해 주십니다. 다윗의 인간의 결정은 모두 실패해요. 자, 그렇지만요, 하나님은 이것과 관계없이 다윗을 인도해 가십니다. 다윗에 대한 분명한 계획이 있고 또 다윗과 약속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요, 사람의 성공과 실패에 여러분 영향을 받지 않아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의 성공과 실패에 영향받지 않아요. 다윗이 도망칠 때는요, 하나님께 간절히 여러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 기도했어요. 그러나 전쟁에 승리하자 더 이상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평안할 때는 묻지 않아요. 우리도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 막 도움 청했다가 평안해지면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 소견대로 결정해버립니다. 자,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다만 인간적인 여러분 고생은 좀 합니다. 그렇지만 큰 여러분 흐름은, 큰 약속은 변함이 없어요. 성경을 보면요, 다윗의 실수와 잘못을 여러분 계속 반복해요. 다시 이후에도 여러분 또 실수와 잘못한 일이 또 나옵니다. 보면.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 역사하십니다. 다윗의 인생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자의 복이 무엇인지 여러분 잘 보여줘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했거든요.
사람의 미래의 가장 큰 변수는 여러분 성공과 실패가 아니에요. 사람의 미래의 가장 큰 변수는 여러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큰 변수예요. 성경은요, 사람의 미래가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에 달려있다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 사실 이 세상을 보면 너무나 실망스러운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때로 아니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약속이 정말 이루어질까? 나의 하나님 약속이 정말 이루어질까? 이런 의심이 우리가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성경이 다윗을 통해 여러분 뭘 말씀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현실이 아무리 복잡해도 너의 삶이 아무리 이렇게 복잡하고 이렇게 어지럽게 돼도 그 약속은 반드시 지켜진다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잘해서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 꽉 붙잡고 살아요.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는 그 약속을 꽉 우리가 여러분 붙잡고 사셔야 돼요. 자, 우리 베드로서 3장 보실까요? 자, 시작.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주님의 재림 때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전까지 사단의 도전은 여러분 계속될 거예요. 사단의 성난 사자처럼 여러분 이렇게 으르렁거리고 삼킬을 찾는다고 말씀하잖아요. 다윗을 끊임없이 흔들어대던 그 원수 마귀는요, 또한 우리를 여러분 계속 흔들어댈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요,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여러분 기도하며 나가는 거예요. 나의 약점과 단점은 모두 다 주님께 맡기고 매사에 주의 뜻을 여러분 구하심으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2022년 1월 9일 선포 기도문. 그럼에도 변하지 않는 약속. 감사. 주여,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분명한 하나님의 사인을 받고 시작하면 끝의 결과도 좋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계획은 나의 성공과 실패에 영향을 받지 않음에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은 나의 실수와 잘못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회개. 주여, 하나님을 따르기보다 자기 소견을 따랐던 것을 용서해 주세요. 주여, 기도하지 않고 나 자신의 판단을 따라 자기 소견대로 결정했던 것을 용서해 주세요. 주여, 인간적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끝까지 기다리지 못했던 것을 용서해 주세요. 주여, 조급한 마음 때문에 사람의 생각대로 밀어붙였던 것을 용서해 주세요. 주여,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했지만 평안할 때는 내 소견대로 살았던 것을 용서해 주세요. 결단. 주여, 이제부터 죄의 문제로 아파하는 애통함이 진실한 회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이제부터 진실한 회개를 위해 자기 소견을 따르는 삶에서 완전히 돌아서겠습니다. 주여, 이제부터 마음이 불편해지는 조언도 하나님의 섭리가 아닌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여, 이제부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더 기다리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겠습니다. 주여, 이제부터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꽉 붙잡고 살겠습니다. 주여, 이제부터 원수 마귀가 흔들어 댈지라도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명령 선포. 회개의 핵심은 삶의 방향을 돌리는 것이다. 회개에서 중요한 것은 자기 소견대로 결정하는 것을 끊어내는 것이다. 무례한 조언같이 느껴질지라도 그 배후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있다. 사람의 계산으로 결정하면 당장은 좋아 보여도 결과가 나쁠 수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행동하면 모든 결과가 다 좋다. 내가 스스로
해야 할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사인을 구하며 끝까지 기다려야 할 것이 있다.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의 성공과 실패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사람의 미래에 있어 가장 큰 변수는 인간적인 성공과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현실이 아무리 복잡해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진다. 종민아, 너는 매사에 주의 뜻을 구하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지어다. 아멘.